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특히 좋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하였다. 이것은 나의 아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안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 잘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 갈라디아 서신 안에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 시작입니다. 이 앞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과 이방 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이 그렇게 나눈 것은 바로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율법을 행함으로, 즉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째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16절에 이 세 가지, 세 번의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1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가 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세 번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도 세 번이 나오고요. 의롭게 된다는 것도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세 번을 쓰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자신들이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눈에는 의롭게 될 만한 그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사함을 받는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1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무시한다면 바울 당신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이 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뉘앙스의 질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마음대로 살 텐데 그럼 도덕 폐기론이나 아니면 삶이 문란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19절부터 2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해서를 위하여라고 바꿔도 됩니다. 무엇이죠? 믿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믿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김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이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20절에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4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사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고 난 그 믿음이 믿음 전과 믿음 후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었다면 그 믿음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에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그 자아, 그 죄악된 본성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만족대로, 내 목표나 내 어떤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삶의 그 방향과 그 목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 그리고 나의 뜻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죽지 않고 지금 육체 가운데 생명을 호흡을 하며 살고 있는 이 삶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원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것이 자신의 소원으로 여기며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뒤로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주신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 말로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열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